욥기 21장, 구약 성경 욥기 21장 1절에서 34절. 절수는 많은데 짤막짤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봤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 초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나를 보아라. 놀라라. 손으로 입을 가리우라. 내가 추억하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제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대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 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려 하는구나.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악인의 등불이 끄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니나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곤곡해 하심이나 그들이 바람 앞에 그물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 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셔야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지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며 안일하고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였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의 고통과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계율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왕후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거하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남기워서 멸망의 날을 기다림이 되고 멸망의 날을 맞으러 끌려나감이 된다 하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행위를 면박하며 누가 능히 그의 소위를 보응하랴마는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고 그 앞선 자가 무수함같이 모든 사람이 그 뒤를 쫓으리라. 이러한즉 너희의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아멘. 20장의 소발이 욥을 아주 정말 참 여지없이 초급한 마음으로 욥을 비판했지요. 악인은 다 망한다. 네가 이렇게 망한 것은 네가 죄가 있고 네가 악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아주 험악한 말을 많이 했어요. 자기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고 그러고 독사의 쓸개가 네 창자 속에서 뱃속에서 난다고 그러고 아주 그냥 견딜 수 없는 이런 말을 합니다.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이제는 욥에게 그냥 정죄하느라고 바빠요. 악인은 다 망한다.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욥도 그런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추궁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지식하게 욥을 죄인으로 추궁한 그 소발, 또 다른 친구 있지요. 그러한 저 공격이 끝나자 오늘 21장 욥이 대답하는 겁니다. 그 소발에 대한 답변이지만 친구 셋을 향하여 욥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렇게 누가 내가 어려움 당했는데 위로는 고사하고 네 죄값 받는 거야, 네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됐어, 막 퍼부으면 어떻게 되고, 위로는 그냥 더 속만 뒤집어 놨는데 이때 욥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럴 때 참 믿음으로 이기는가? 그래서 오늘 21장에는 심오한 진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욥은 그런 중에도 악인도 때때로 참 형통할 수도 있고 또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오늘 21장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길지만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 이게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고 악인이 세상에서 잘 되기도 한다. 그게 7절에서 26절까지 나와요.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악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게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딱 주제를 좀 파악해 놓으시고, 자, 욥이 자기를 찾아온 친구들, 처음에는 위로하러 왔지요. 그런데 이제는 위로가 점점 지나쳐서 욥을 가르치고 책망하고 또 욥을 그냥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더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너 악인 죄인들은 이런 벌을 당하는데 네가 그래 회개해, 막 이런 식이에요. 이럴 때 자기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온 친구들인데 이제는 욥을 공격하고 책망하고 아픈 말만 지금 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봐요. 1절,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오히려 거꾸로 지금 자기를 위로하러 온 그들에게 욥이 친구들을 위로하는 말로 잘 들어봐, 이런 얘기지요. 3절,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 말 좀 들어봐. 그동안 욥은 참고 왔어요. 하나님께만 호소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했던 욥이 이제 친구들을 향하여 내가 말하는 것 좀 용납해라.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해라. 내 말 좀 들어보고 조롱하려면 조롱하고 해봐. 하여튼 내 말 좀 들어봐, 이 얘기지요.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 초급하지 아니하냐? 나는 사람들과 너희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호소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거였다 이거지. 내가 어찌 초급하지 않겠냐? 사람들과 한다고 그러면 나도 그냥 얼마든지 급하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만 구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도움만 나는 바랬다 이거죠. 만약 욥이 그 원망이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다면 벌써 욥도 초급하고 마음이 괴롭고 아마 견디기가 힘들었겠지요. 욥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만 호소했던 욥이었습니다. 그 성급함,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도 하나님만 바라본 거지요. 우리들도 이런 환난 고난 당할 때 사람을 보고 비교하면 속상하고 낙심돼서 좌절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는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고 호소하면 승리해요. 5절 봐요. 너희는 나를 봐라. 놀라라. 손으로 입을 가리우라. 지금 욥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나를 보고 너희들 놀랄 거야. 손으로 너 입을 가려서 아무 소리를 못할 거야. 내가 추하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욥이 지금 자신의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을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다 휘어잡고 있다. 역설적으로 자기 고난을 표현하고 있지요. 이유 없이 고난받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서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운지 느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욥은 강경한 의조로 친구들에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친구들을 설복시킬 의사는 없고, 조롱하는 친구들에게 은행을 좀 자제하고 내 말 좀 들어봐. 그런 다음에 조롱하려면 조롱해봐. 이런 의도예요.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님께만 호소하기 위해서 욥은 이렇게 잠깐 친구들에게 이 말을 한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떨까요? 답답해요. 답답하고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고 어떡할까 싶은 이런 모습이지요. 그러나 이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욥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은사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절대 주시는 법이 없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욥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요셉을 한번 보면요,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요? 붙들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노예로.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 나는 아버지 순종했고 그렇게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나를 저 애굽에다가 노예로 팔아먹었단 말이죠. 한심하고 억울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싶지요. 또 보디발이 집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 않으려고 뿌리치고 나간 게 또 이것이 강간 미수죄로 걸려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간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감옥 들어가야 되는데 요셉이 잡혀 들어간 거예요. 생각하면 기가 차고 억울하지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 바로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꿈꾸고 해석 못한 거 욥이 해석해주고, 요셉이 해석해주고,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꾼 거 그거를 해결 못할 때 그 신하가 요셉이 생각나서 요셉을 바로 왕으로 앞으로 오게 하고 그 요셉이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17살에 애굽에 팔려가지고 30살에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자, 감옥에 갔고 노예로 팔렸고 억울한 일 당할 때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가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고 자기 아버지고 형제들 다 살려내는 이런 기적을 이루어갈 때 그때는 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요. 그래서 한 가지만 보면 고난이고 망한 것 같지만 다 합해 놓으니까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섭리를 이룬 겁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그러지요.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시오.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면 그것이 내 인생 다가 아니고 끝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겸손해지고 나의 부족을 발견하고 바로 서면 다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요. 복된 길로 열어줘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 친구들은 와서 처음에는 위로한다고 왔지만 나중에는 점점 이렇게 이 막 공격을 하고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하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진 내용이 욥기서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 가야 돼요.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또 우리의 삶과 행복의 판단 기준은 잘 살고 못 사는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배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변함없는 믿음, 그것이 축복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의인도 고난 당한다. 욥이 지금 그런 고백이에요. 그 다음 7절부터 봅시다. 악인들이 잘 되기도 해요. 7절에 어찌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악인이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사는 겁니다. 장수예요. 세력도 아주 강해요. 8절 그들 씨가 후손입니다. 그들 앞에서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자손들도 잘 돼, 후손들도 잘 되는 거예요. 9절에 그 집도 평안합니다.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징계도 그들 위에는 임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참 욥의 친구들은 악인은 다 망해, 네가 당한 거는 악이 있어 그렇다고 하지만 욥이 지금 이런 걸 논증하죠. 아니야, 악인도 평안하고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평안하고 뭐 오래 살고 세력도 세고. 봐봐. 그 다음에 10절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 거. 이거 뭐야? 그냥 소니 양이니 이런 가축들도 잘 되고 번성합니다. 구약에 이 축복이 이런 물질, 그 다음에 목축, 자녀 번성 이런 것들의 축복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악인도 이렇게 잘 돼, 이런 경우 있어. 11절 그들 아이들은 다 내보내면 양떼같이 자녀들은 춤추는 것 같고, 얼마나 애들이 잘 나가는지, 와, 양떼들이 쫙 나가는 것 같고 애들이 뭐 신바람 나가지고 막 춤추는 것 같이 이게 잘 돼. 12절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악기도 잘 다뤄요. 춤만 잘 추는 건 노래도 잘 불러요. 피리도 부르고 즐기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진짜 뭐 화려하고 신나고 즐거운 게 까뜩해요. 13절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이렇게 악인이 한때 잘 되고 형통한 일도 얼마든지 있다. 지금 욥은 가족을 잃고 자식도 다 없어졌고 자기 몸에 병이 났고 고통을 당하고 재산이고 사업도 다 없어져 버렸는데, 뒤에서 이 악한 자들 아이들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번성하고 평안하고 걱정도 없고 이래. 그러면 이런 답변에 친구들의 그 공격이 논리가 안 맞지요. 그러니까 심오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한 겁니다. 욥은 지금 악인도 만수무강하고야 큰 세도를 누리고 자손도 번성하고 물질적으로 크게 부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어째서 그러냐? 너희들 한번 얘기해봐 이거지. 우리가 흔히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기복신앙에 젖어서 외형적인 부귀영화를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만 생각하면 가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저주의 형벌이라, 육신적으로 잘 살고 잘 나가면 그거는 큰 축복이다, 이런 기복신앙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는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비춰놓으면 아주 잘못된 그릇된 판단입니다. 축복의 기준이 세상적인 외형적인 거, 물질적인 거, 뭐 세상 권세, 출세, 뭐 자녀 번성 이런 걸로 기준하다 보면 딱 요 시험에 걸려들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욥이 믿음 잘 지켜서도 이런 환난 당했는데, 이 불신자 악한 자들도 이렇게 잘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지? 여기에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만일에 외형적인 세상의 물질적인 육신적인 이런 걸로만 축복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면 세상에 잘 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선한 사람이어야 돼.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 많습니다.
조폭들도 얼마나 잘 타는데, 좋은 차 얼마나 많이 끌고 다니는데, 그걸로 보면요. 그리고 선하고 착하고 양심 바로 쓰는 사람들은 지지리도 힘든 일 많이 생기는데 그 평가 안 됩니다. 따라서요, 외형적인 축복이 반드시 그 사람의 신앙 상태나 하나님의 축복의 여부를 가늠한 기준이 아닙니다. 신실한 자라도 환난을 당할 수가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병이 날 수도 있고, 또 악한 자도 흥왕하고 크게 부여하고 힘도 세고,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목사님은 아플까 안 아플까? 지금은 안 아파요. 근데 얼마든지 아플 수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좋을까 안 좋을까? 지금은 안 좋아. 근데 앉아 있으면 졸아요. 졸 수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 목사님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럼 목사님 믿음이 없는 걸까? 아니에요. 얼마든지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 다 신앙 그렇게 좋은 분들도 아프기도 하고 입원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부로 그런 말 가지고 무조건적인 누가 아프다, 병원에 입원했다 하면 막 믿음이 없니, 죄가 많으니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선한 자도 악한 자도 아프고, 또 오늘 여기 불의한 악한 자들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모든 게 다 잘 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악인이 장수하고 출세하고 자녀가 잘 되고 번성하고 뭐 죽는 날까지, 이 13들 봐. 그날은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죽는 날까지 형통하게 잘 지내. 근데 졸지에 그냥 딱 이제 음부에 내려갔다 죽었다 이거죠. 그래서 잘 죽었습니까? 아주 그냥 이 호상했다는데, 아무리 잘 뭐하고 해도 돌아가셨을 때 가서 그 집에 아이고 호상했네 춤추라면 다 그 기분 나빠해요. 그런 말 쓰지 마세요. 마지막 날까지 형통하게 지내다가 졸지에 이제 딱 떠난 거지. 경각간에 음부로 무덤으로 내려갔다 이거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면 오히려 실수하고 조롱합니다. 보세요. 14, 15 시작.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려 하는구나 이거예요. 이 악한 자들이 세상의 육신적인 물질적인 자녀를 모든 게 다 잘되고 형통하고 죽는 날까지 그랬는데도 이들은 뭐랍니까? 하나님 보고 우리 떠나시오. 우리는 하나님 당신 알기 원치 않소. 전능자가 누구요? 우리는 그런 거 안 섬겨요. 뭐 우리가 기도한다고 뭔 이익이 있어? 이런 식인 거예요. 이렇게 악하고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지. 이런 자들도 지금 앞에 7절부터 보면 다 이렇게 못돼 먹은 하나님 모르는 악한 자도 한때 잘되고 잘나가고 평안하고 그런 거는 얼마든지 있다. 지금 욥이 지금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잘 되는 것은 사람들이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16절 시작.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이 악한 자들 쫙 복되고 영화로운 그런 것들 쭉 목록을 다 열거해놨잖아요. 그거 다 기록해서 이렇게 잘된 것 많지만은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사실 봐준 거지. 그러니까 이들의 악인의 계획과 오늘 지금 욥이 깨닫고 말하는 이거랑은 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신령한 진리를 모르면 눈에 보이는 세상 육신 물질적인 거 가지고 복의 기준을 삼고 함부로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욥은 악인의 번영을 주장하는 이유, 악인의 인생관과 자기 인생관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밝혀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주장하고 자신은 악인의 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친구들에게 반박하고 있지요. 악한 자도 얼마든지 잘 될 수가 있어. 편할 수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내가 악해서 망한 게 아니라고. 의인도 고난이 당할 수도 있고 또 악인이 잘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이런 걸 가지고 기준 삼아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약에 이게 거꾸로 된다면 사람이 하나님 가르치는 게 되지요. 친구들의 논리가 맞으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성공이나 실패 말하는 것은 무의미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거고 하나님이 거둬가면 별 수 없는 게 인간이야, 이거지요. 악인은 세상에서 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것 아닐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17.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곤곡해 하심이나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악인이 잘 되기도 하고 또 등불처럼 꺼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곤고하기도 하고 바람 앞에 그냥 지푸라기처럼 날아가기도 하고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신다. 19절. 하나님이 그 죄악을 쌓아둬 가지고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나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여러분, 부모의 죄값으로 자식들이 망하는 것 그건 아닙니다. 부모의 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식도 죄를 짓고 나갈 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오늘 19절이 그거예요. 죄악을 쌓아가지고 자손들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한다. 하나님은 각자입니다. 이게 다른 성경에 나오지요. 아비가 신 포도를 물으면 자식의 이가 시냐 이거야. 안 시지요. 여러분, 내가 배가 고파. 그럼 자식이 대신 먹고 있으면 내가 배 불러요? 안 부르지. 먹는 것도 죄도 영향력도 이거 그러니까 아비의 죄로 자식들이 다 망해졌다. 그 아버지 죄가 그대로 간 게 아니라 아버지의 죄의 영향력을 받아서 이 자식들도 믿음으로 안 나가니까 그렇게 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많아요. 아버지는 정말 술고래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아내 뚫게 패고 난리를 치는데 자식이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 같이 안 살아. 결심하고 이를 깨물고 해가지고 정말 선하고 착하고 귀한 믿음의 사람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가 하면 선한 아버지를 쫓는데도 아주 희한한 도련변이 같은 못된 게 나와가지고 속을 새기는 것도 나와요. 그죠? 성경에 히스기야 왕 밑에 누가 나옵니까? 므낫세 같은 놈이 나와가지고 50여 년간을 이스라엘을 완전히 폭삭망하게 만들어요. 천하의 못쓸짓 다 합니다. 성전에다 막 우상 갖다 놓고. 그리고 어느 목사님이 아니 히스기야 같은 믿음의 그 왕이 왜 그렇게 므낫세 같이 못된 놈이 나왔을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대답이 나한테 벌써 걸작이에요. 기도해가지고 15년 더 산 게 화근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을 때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했어. 하나님이 히스기야 눈물을 보시고 15년을 더 연장해 줬잖아. 그 15년 더 살게 된 게 참 웃으려고 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정말 보통은 믿음의 신앙이 이어서 그 신앙을 본받아서 그 신앙으로 살아가니까 그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은 좋은데 자식은 아주 개판으로 살면 그 복 받을까 안 받을까? 복 못 받아요. 근데 부모의 신앙을 이어서 자식도 믿음 생활 잘하고 순종을 하면 복 받을까 안 받을까? 100% 복 받습니다. 그래서 전부가 신앙은요 개별적이야. 다 아픈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돼 있어요. 다. 유전적인 것도 있겠지.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이지 개별적이에요.
구원은 각자 각자예요. 아이고 우리 마누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가도 우리 마누라 다 치맛자락 자고 자기 천국 간디야. 요새는 치마도 안 입고 다녀. 그렇지 않아요. 네가 구원받아. 네가 믿어야 돼. 뷔페집에 가면 네가 네 접시에 그 네가 담아와야 돼.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 신앙은 하나님 앞에다 개개인입니다. 개개인 선택이에요. 각각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 대신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낸다고 했습니다. 다 일일이 선택에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아멘. 각자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의 어디에 생명책에 도매금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니까. 우리나라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개개인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다 틀려요. 번호 다 있어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에라 나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결론적으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성공이나 실패를 말하는 것도 무익하고 악인의 죄값도 그 자손이 대신 받는 거 아니고 다 그 사람 죄예요. 각자 다. 그러니 자기 죄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니까 누가 원망하랴 그랬습니다. 누구 탓하지 마요. 부모 탓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바로 서면 하나님이 긍휼 베풀어 주신다고요. 모든 사람은 결국 일반입니다. 일반이에요. 자, 20절 19절 봅시다. 하나님이 그 죄악을 쌓아두었다가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는 것이 했지요. 20절 자기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고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셔야 할 것이나 각자가 다 자기가 죄값으로 멸망하는 걸 보게 돼 있어요. 그 달수가 지나면 자기 집에 대해 무슨 관계 있냐.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를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심판하고 다스리시지 이 친구들이 말하는 걸로 네가 감히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을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며 안일하고 그 그릇에 젖이 가득하고 골수가 윤택하였고 얼마나 잘 나가요 건강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만 당하고 25절 복도 맛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26 시작 이 둘이 일반이다. 다 흙 속에 눕게 되고 다 구더기가 덮는구나. 잘 나가던 부자도 고난과 어려움 당한 자도 다 이 세상 한번 왔다 가고 흙 속에 들어가 묻힌 거 일반이야. 모든 사람은 결국에 일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묘하신 진리를 인과응보적인 사상으로 끼워 맞춰서 해석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요. 이방 종교 사상은 이런 거 많지요. 불교와도 그렇잖아요. 과거에 전생의 업보가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남이 탑을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 전생의 업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기껏 선하고 잘해야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 고난 많은 세상에 또 사람으로 나와? 잘못 나오면 빈대로도 나오고 파리로도 나오고 그거 다 동물로 만들어놔 버리죠. 비참한 겁니다. 절간에서 불 때다가도 막 끄집어낸대요. 왜 그러니까 거기 벌레들이 자기 조상이니까 타면 안 되니까 끄집어낸대. 살생유택한다고. 근데 중들도 고깃집에 자라요. 그 다 이제 돌중들이에요. 짝퉁들이야. 다. 기가 막혀요.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아야 실수 안 해요. 또 어려운 고난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진리를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면 그 성경도 틀리고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게 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상의 기초학문과 철학이나 가치관을
바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그냥 그런 거랑 다 포함시켜 가지고 성경은 성경대로 있고 내 생각과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 그걸 가지고 그냥 성경 갖다 붙여놔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는 거지. 오늘 지금 욥의 친구들의 논리와 욥이 지금 깨닫고 여기 정의하는 말씀은 완전히 달라요. 판이하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야, 이해를 해야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바로 건면하고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잘못 판단을 내리고 도와준다고 위로한다는 게 오히려 상처만 주고 자기 자신의 문제도 오히려 하나님 잘 모르면 원망이나 나오고 불신앙이 돼버리고 그러지요. 그리고 오히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그냥 내 자신을 그냥 비관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건 불신앙으로 된다고. 자, 결론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해요. 27절.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계율도 안다. 욥이 지금 너희 생각 내가 알아. 또 너희가 나를 아주 괴롭히려고 뭐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해하려고 막 책망하고 공격하는 거, 그 계율은 속이는 거 안다. 너희 말이 왕후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거하던 장막이 어디 있냐 하는구나. 자, 왕후 아주 존귀한 귀족들 어디 있냐, 또 악인들이 살던 집은 어디 있냐, 이들은 말하는 거지요. 왕후같이 잘 사는 집은 복받은 거고 악한 것들은 다 망해서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말하지. 29. 너희가 길 가는 사람에게 물어봐. 그들의 증거를 한번 알아봐봐. 결론입니다. 30절 시작. 악인은 남기워서 멸망의 날을 기다림이 되고 멸망의 날을 맞으러 끌려나감이 된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하시죠. 악인들은 그 다 쌓아놨다가 멸망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립니다. 마침내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31. 누가 능히 그의 행위를 면박하며 누가 능히 그의 소유를 보응하랴마는. 태어나면서부터 악인이고, 예? 그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일반적인 죄를 짓는 것 습관입니다. 악을 행하기도 하고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으로 지키리라. 마지막에는 다 죽어서 무덤으로 가요. 그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고 그 앞선 자가 무수함같이 모든 사람이 그 뒤를 쫓으리라. 모든 인생이 다 뒤따라갑니다. 그런즉 너희의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너희 대답이 거짓뿐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말한 것 나를 위로하고 하네 다 헛거야. 너희들 대답은 잘못됐어. 거짓이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하고 지금 욥이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욥은 이런 모순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통치하시고 악인도 다스리고 의인도 다스립니다. 의인이 때로는 욥처럼 고난당할 수도 있고 악인이 한때는 평안하고 잘 나갈 수도 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자입니다. 전능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지요. 그래서 친구들의 위로가 헛되고 니들 말한 게 전부 거짓말이야 하고 지금 욥은 결론을 내고 있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악인은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괴로움과 고난이 많은가 할 때요, 그걸로 축복의 기준을 삼지 마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 모든 형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악인의 흥황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생각대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분도 냈고 이 사람도 냈고 평안도 주시고 또 곤고함도 주셔요. 하나님이에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은 평안도 짓고 환난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70년간 포로가 됐습니다. 그때 에레미야 29장이 뭐래요? 너희는 재앙이 아니라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설교합니다. 에레미야 29장 보세요. 에레미야 29장 에레미야 29장 1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이거 포로로 끌려가는 거기에 펴진 편지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네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라고 말해요? 에레미야 29장 7절에 너희는 네가 사로잡혀 간 그곳에서 평안하기를 기도하고 그 나라에 가서 나라가 평안하기를 기도해라. 그 성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다. 그러면서 무슨 말 합니까? 지금 너희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장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욥을 괴롭게 한 것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기 위한 연단, 이런 중에도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이런 욥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거를 온 천하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깨닫는 복된 자지요. 특별히 신명기 8장을 보면 신명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번성하고 창성하고 그 땅을 다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해요. 그 이유가 뭐지? 가나안 땅으로 바로 싹 들어가면 흔한데 광야 40년을 돌게 만듭니다. 그게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 가면 나옵니다. 그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지요. 신명기 8장 15, 16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 정갈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 지나게 하고 너를 위하여 물은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게 비밀입니다. 다 너희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지 말씀 순종하는지 심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가나안 40년 광야 헤매는 그 비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왜 40년 동안 뺑뺑이 돌렸나 이거지. 그거는 다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명령 지키는지 그래서 마침내 너한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런 거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때로 생각지도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붙드시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각자 가정마다 부모와 자녀들 아프고 어렵고 힘든 모든 고민들 오늘 욕과 같이 당하는 환난 고난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또 우리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욥의 고난을 통하여 아버지와 친구들이 위로한다시고 모였지만 오히려 정죄하며 비판하며 더 아픈 상처만 주고 있을 때 욥은 흔들리지 아니하며 악인도 형통할 때가 있고 의인도 고난당할 때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일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악인은 필경, 마지막에는 멸망이요,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아프고 연약하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장래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겸손하며 회개하며 주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프신 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고 중환자실에 계시고 요양원에 계시고 연약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 환자도 있습니다. 말기 환자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온 교우들이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라.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말씀으로 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아버지여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온 가족이 다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부모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부간에도 부부가 하나님을 바로 섬겨 온 가족이 참된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온 교우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쁜 하루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